에스라 7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인데요. 첫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첫 시간에 우리가 시작할 것은 남을 복을 비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 바랍니다. 네. 네. 많이 쑥스러워 하시네요. 예. 쑥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종노릇을 하거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장면이 두드러지게 3번 나타나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의 종노릇 하다가 그죠? 400년 만에 이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 출애굽을 할 때 그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한번 해보실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한번 해보실까요?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누구 백성을 내보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친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7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를 섬길 것이니라는 거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serve,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섬긴다는 게 예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이라든지 새번역 성경에 보면 예배를 할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진정한 회복은 무슨 회복이 되어야 되냐? 예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예.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이 늘마다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영광을 경험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고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 다음에 9장 1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10장 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에 오면요, 에스라에서에 오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에스라에서 이제 포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네. 그 후에 이제 1차 귀환을 하는데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 네. 그러니까 성막. 아까 출애굽기에서 성막은 구속과 더불어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더불어 함께 뭘 하냐면은 이제 귀환 플러스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전 시대의 막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스룹바벨이 귀환할 때가 537년이에요. BC 537년. 그 다음에 이제 458년, BC 458년에 이제 제사장 겸 학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한 1700여 명 정도가 귀환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에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와서 이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것에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네. 분명히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성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537년에서 458년까지는 기간은 7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여기까지 귀환하는 데는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 사람은 다 죽었을 거예요. 1.5세대 사람들이 겨우 살아남았을 거고 이제 3세대 사람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출생했는지도 모르죠, 에스라가. 그런데 그곳에서 이 바로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번 저기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같이 있습니다.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이 어떻다고요?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이더라. 아멘. 뭐에 익숙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까지 일어났어요. 예배 형식도 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진정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실상으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그의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 하나님이 이들을 바로 세워서 쓰시기 위해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통하여 그를 훈련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그를 들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에 익숙하다, 익숙한 학자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익숙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곁에 하나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다. 할렐루야. 항상 곁에 뭘 두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두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할렐루야. 하야 통삼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 하야 통삼이 있었어요. 그걸 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날마다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할렐루야, 다시 오실 대망의 예수도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이들은 구약이었지만 분명히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에스라가. 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다. 할렐루야. 가까이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바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학자라고 그랬잖아요. 익숙한 학자. 학자란 얘기 뭐냐면요, 어떤 수를 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수를 세밀하게 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세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하나하나 새겼다는 것이 하야 통삼이 하나의 통삼. 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곁에 두고 이 말씀을 마치 숫자를 세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깊숙이 들여다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이렇게 참 한순간 한순간을 수놓고 있는 그 학자 에스라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저랑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돕더라. 할렐루야. 에스라의 사역을 보며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그를 도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을 받고 또한 그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 귀중 여김과 사랑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라 선지자, 이 학자,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손의 도움으로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1400에서 1600km가 되어지는 길을 만 4개월 동안 하루에 16km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자, 돌아와서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자, 그것도 9절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 7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예, 첫째 달 초하루에서 다섯째 달 초하루니까 만 4달이죠. 1600km를 왔어요. 자, 근데 이분들이 올 때 약 한 1700명 정도가 오셨는데, 이분들은 그 지역에서 이미 15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할아버지 때를, 아버지 때를, 자기 때를, 또 자기 자녀의 때를 거치면서 이미 그쪽 나라에서 기반을 튼튼하게 닦았던 분들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고위직에 나갔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 회복과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바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꿈 앞에 저들은 철저하게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 하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신앙 하나 붙들고 이들은 떠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에는 처절할 만큼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포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밀하게 세는 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로 결단한 자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그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능히 돕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特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도 다 되어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15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마치 애굽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는요,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날마다 가까이 두고, 이는 분명히 학자입니다. 이는 자타가 공인하고 인정하는 학자입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보실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할렐루야. 아니, 그 당시에 아닥사스 왕이 바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학자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런 학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10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라 학자에게, 제사장 겸 학자인 이분에게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과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야통사, 예수님 마음 전도법과 하야통삼에 올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의 종님들이 어떤 일에 올인할 때, 집중할 때 반드시 그 일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준행하자는 일에 올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에 에스라에게 함께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학자인 이분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그 연구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 삶 속에 체질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 아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이미 모본을 보여준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야통삼의 바로 모델이십니다. 이분이.
물론 이거의 진정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네. 자,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실천했던 분은 자기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분명히 오늘 무엇을 말씀했냐면 이스라엘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해보실까요?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야통사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죠? 그래서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는 삶이 하야통삼의 목적인데요. 사실은 나 혼자만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번 리더들 컨퍼런스잖아요. 리더반이 있잖아요. 우리 리더들은 반드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본을 보여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번 컨퍼런스나 기타 모든 지도자반에 참석하고 협력하고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리십시오. 꿈을 꿔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분들로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 꿈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적병을 만나서 그렇게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정말 잘 진행되었던 예스 행복학교가 사실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정체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며칠간 상당히 낙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동일한 역사가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번에 이 행복학교에 처음 왔을 때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서 온 한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와서 하나님이 붙든 게 뭐냐면 셀라통삼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셀라통삼 했잖아요. 셀라통삼에 걔가 붙들렸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어서 이제 마가복음까지 갔어요. 그 당시 그렇게 읽는 게 어려웠어요. 사실 그 친구가. 그런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 은혜로 변화가 되었는지 이번 행복학교를 쉬었잖아요. 다시 하야통삼을 통해서 오고 만나서 하야통삼을 진행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반성을 많이 했어요. 뭘? 제가 행복학교에 있을 때 너무나 잘못했어요. 그게 요새는 계속 그게 생각나서 계속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다녀왔어요. 그 집에. 그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간증을 통해서 그 아이가 우리 예심교회에 오고 행복학교에 다니면서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 자체 기적이었어요. 할렐루야.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목사님이 돼야 되겠답니다. 근데 사실은 얘가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된다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실은 대수술을 4번 받고 이제 뇌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웠었는데 손도 많이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머니를 이제 모시려고 이제 하는데 그 가정을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다른 거에 승분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학자가 되자. 아멘.
다시 말 하나님 말씀을 싹게 낱낱이 세는 것처럼 세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야통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야통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바로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래서 성전 중심에 또 예배 중심에 거기다가 말씀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를 세워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런 일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